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길을 걸을 때나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심지어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평가할까 마음을 쓰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선이 따뜻할 때에는 위로가 되지만 차가울 때에는 차갑고 비판적일 때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 가운데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면받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이들로 낙인 찍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쟤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곁으로 나아가느냐 수군거렸죠. 평가와 배제의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자격 없는 사람들, 곁에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우리의 갖고 있는 학벌이나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경제적 형편으로 사람의 가치를 나누곤 하죠.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아직 부족해, 저 사람의 믿음은 아직 너무 깊지 못하고 연약해 라는 말들이 우리 은연중에 많이 오고 가곤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자신의 기준과 테두리 안에서 밀어내기도 하고 또 나도 언젠가 그 밀려난 자리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을 항상 갖고 살아가는 거죠. 신문에서 이런 짧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길 잃은 반려견 한 마리를 주인이 며칠을 밤새 찾아서 겨우 찾아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주인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버려진 강아지 한 마리일지 모르지만 그 강아지는 내겐 가족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순간부터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어떤 이에게는 온 세상을 걸 만큼 소중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그런 눈길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은 세리와 죄인을 외면하고 그들을 자격 없는 자로 밀어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의 잔치 가운데로 초대하셨던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며 음식을 함께 먹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목자의 입장에서는 99마리의 양을 무사히 지키는 것이 굳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위험한 길을 나서는 것보다 보다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만약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 사이에 남은 99마리의 양들이 맹수들의 공격을 받거나 또 흩어져 버리게 된다면 더 큰 손해를 보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성적 계산으로는 말이 되지 않은, 효율적이지 않은, 상식에 맞지 않은 그런 행동이라 여겨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셋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가 정말로 생명을 잃을 만큼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효율적으로만 따진다면 건강한 두 아이에게만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아픈 한 명의 아이 곁에서 밤새워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겁니다. 그 아이에게 모든 마음을 쏟는 거죠. 그것은 남은 두 명의 아이를 덜 사랑하거나 덜 아끼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잃어버릴지 모르는 한 아이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그 부모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향하는 겁니다. 99마리가 덜 가치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 자체가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있지 않은 거죠. 그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빨리 되찾아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루 일해서 얻는 품삯 정도의 양입니다. 큰 재산은 사실 아니죠. 하지만 당시 서민들에게는 또한 소중한 생활비가 되는 그러한 돈의 크기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이 지닌 10개의 드라크마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결혼할 때 받은 예물, 곧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자신에게는 의미 있는 그런 물건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잃어버린 한 개의 드라크마는 단순한 작은 하루의 품삯, 하루의 돈이 아니라 여인에게는 삶의 의미가 담겨있는 소중한 물건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값비싼 물건이 아니어도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기에 우리가 그 물건을 애타게 찾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 집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롱속 깊은 곳에 보물함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 보석함을 딱 열면은 무엇이 있는지 아시나요? 가득한 보물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보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바로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이 결혼하실 때부터 또 제가 태어났을 때, 유치원생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아주 이뻤을 때의 그 모습을 그 사진은 담겨 있는 거죠. 어쩌면 남들에게는 하찮게 보일 수 있는 물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저희 가족에게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추억이 그 사진 안에 담겨 있기에 그 보물 상자를 소중하게 간직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 없어도 괜찮다. 저 사람 없어도 괜찮아. 저 사람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단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등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듯 잃어버린 한 사람을 부지런히 찾는 겁니다.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가장 작으니, 가장 연약한 이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소중한 보물인 것 때문인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그들이 공통적으로 취한 행동에 대해서 또한 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또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은 여인은 또 이렇게 여인에 대해서도 9절에 보면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혼자 속으로만 안도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이웃을 모아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그 한 마리의 양을 되찾게 된 것, 그리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찾게 된 그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 혼자 간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소식으로 한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기쁨이 되며 나아가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감격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두 가지의 비유의 말씀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효율을 따지고 숫자를 헤아리고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을 구분짓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의 한 사람의 그 영혼도 아무리 작아 보이는 영혼이랄지라도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며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또한 잃어버린 한 사람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은 내 안에서만 머물르지 않고 너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의 교회는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 그 마음을 품고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도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가 목자의 마음, 여인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